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이룬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처녀를 통하여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창조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이다 라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 구말린 장선 멀리 있는 것 같은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란 말합니까? 이 땅에 예수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큰 표적을 주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 병원에 수술을 할 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수술실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같이 치료하시고 같이 수술을 하시고 같이 모든 연약함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그 얘기를 해드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과할 때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 사실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유서 깊은 동네지요. 어느 동네입니까? 다윗 왕의 고향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이 자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이 모든 것을 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어려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가져서 결혼을 해서 조금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다가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예수를 잉태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낳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아니, 갑자기 웬 호적 신고를 합니까?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내가 한번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명령이 없었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곧 아기를 출산할 그런 산모가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건 누구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올 때 정부를 어깨에 메고 오셨어요. 나라를 메고 오셨어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를 메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하늘을 보면서 야, 원더풀, 하늘이 참 맑다, 하늘이 좋다. 그 원더풀 코리아, 그런 얘기 있었죠. 좋다, 훌륭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다의 하나님입니다. 훌륭하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원더풀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행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변화하여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사입니다. 모사가 뭡니까? 모사는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모사가 있어야 전쟁이나 모든 것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모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야, 모사다 그러면은 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꾀를 갖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오늘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능한 것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얘기는 신비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어느 날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그 별자리가 희한한 별이 하나 떴어요. 이것은 아주 위대한 왕이 나올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다 성경이 말이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때요?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지나가나요? 이렇게 따라와라 막 이렇게 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별은. 근데 어떻게 별을 따라서 왔을까? 그건 뭐예요? 그 별이 주는 감동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왕이 났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가보니까 그들은 당장 아마 왕이 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왕이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 어디예요? 예언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베들레헴에 가보니 마리아가 한 아이를 출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이런 곳에 나지? 할렐루야.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마구간에서 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 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까? 왕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지혜롭고 왕이 똑똑하고 왕이 리더십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장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양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안 두렵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의 장이 되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쓰고 살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린 때로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목자니 나만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목자들에게 큰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태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한 분만 이 땅에 죽으러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와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구원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한 약속,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맨날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은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숨어 떨던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죠. 막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제사장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너도 예수처럼 죽을 거야. 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다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죽일라면 죽여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이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까마귀도 둥지가 있고 새들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참 예수님 가난하게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그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저주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갑자기 곧 십자가를 질 예수를 39대 채찍을 때려라. 여러분, 당시에 죽는 사람에겐 이런 채찍을 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왜 39대 채찍? 이 39대 채찍은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채찍이 39대 채찍인 것입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갈고리가 붙어 있고 나비 붙어 있고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있는 것을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온몸에 채찍이 휘어감아서 때릴 때는 온몸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강도들은 안 쓰러지는데 예수님이 33세 젊은 사람이 왜 자꾸 쓰러집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이미 흘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채찍을 때릴 때마다 한 대요 암이 떠나갔습니다. 2대요 당뇨가 떠나갔습니다. 3대요 중풍이 사라졌습니다. 4대요 관절염이 떠나갔습니다. 5대요 온몸의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마치 주님께서 자기 눈에 보는 것처럼 채찍을 맞는 장면을 그는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병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곧이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제 아들이 막 예수님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몫으로 일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는 몫으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의자를 만드시고 책상을 만드시고 침대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만들고 계셔요. 천국에서 우리 집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열심히 건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 침대를 만들어라, 테이블을 만들어라. 예수님 그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나면 주님이 자 입주다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의 하늘나라 집이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지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몰라요. 주님이 자 됐다 이제 와라. 다 끝났다. 다 잘 됐다. 다 잘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집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거처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 때도 주님의 은혜로 살으니 감사해 좋고 또 하늘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 거처가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도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시 나갔다가 내가 걸리는 거 아닌가, 어디 갔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들에게 기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렇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은 실력 있는 주인입니다. 능력 있는 주인입니다. 부자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왕 같은 분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분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막 보여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그 눈앞에서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표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 성탄절 메시지를,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죠. 예수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때에 성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하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받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전능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봅시다. 올해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때론 두려워하고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니 여태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가정한 문제를 놓고, 장막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성탄하신 예수님이여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응답해 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활의 범사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더러운 저주는 도말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